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신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5년에 우리가 배우고 자라는 교회라는 표어로 함께 열심히 배우고 또 자라고자 하는데, 이번에 첫 번째 성경 공부도 주제가 기도이고요. 하나님께 자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모범이 되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기도를 언제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들도 기억나시나요? 너무 옛날 이야기겠죠?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부딪힌 가장 어렵고 절박한 문제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기도를 내가 하는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만 보면 우리가 시작한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삶의 비참한 곳에서 이방 땅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조차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해서 그 삶의 절박함 가운데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조차 나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 삶이 다시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그 절박한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구하는 그 이야기를 기도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그 기도는 이 아들이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그 앞에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우리의 절박함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품꾼들에게 후히 대우해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오래 했는데, 횟수로 따지면 너무 긴데, 근데 기도를 또 배워야 될까요?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한 시간만 따져도 엄청 될 텐데, 이제 군대 가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먹은 짬밥이 얼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한 기도가 얼만데,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가 얼만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늘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유대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해왔던 그 사람들도 선생님을 만나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의 7장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가르침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매우 놀라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다른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을 뿐더러 그 권위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나가는 일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서기관들과 교사들과 달리 예수님은 안 그래도 바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집 앞이 미어 터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매일 그 삶을 옆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달랐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왜 그런 권위가 덧붙였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에게 유일하게 달랐던 점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원래 정해진 시간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3시, 6시, 9시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선생님은 그때가 아니라 시간을 일부러 내서 새벽에 항상 제자들을 두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 선생님의 기도에는 다른 점들이 있구나,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능력들이 행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 익숙하냐면 유명한 랍비를, 선생님을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수학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었어요. 이 기도문은 되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같은 기도문을 암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요, 훨씬 더 경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 우리가 하나의 집단에 속한다는 느낌도 강하게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요청을 그 제자들이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주기도가 다른 선생님들의 기도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 주기도문은 너무 오랜 동안 암송하고 계셔서 내용을 제가 많이 설명할 일이 없어 참 감사합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구절은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지만 오늘 주기도문이 왜 달랐냐면요,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다른 기도랑 달리 하나님을 대하는 거리가 달라요. 이전까지 어떤 선생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감히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유대인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많은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할 때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우리의 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의 방식과 내용이 확연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멀리 계신 그분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주 정확한 말로, 간결하고 정제된 말로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하듯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구약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가르쳐주는 책이 있죠.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다 그 책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책이죠? 무슨 책 보고 기도하셨어요? 시편이죠. 기도할 때 내가 참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에 보면 간결하고 정제된 말로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막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시편에 보면 원망하는 시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한테 쌓인 게 많아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은 감정이 널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막 울부짖고 막 하다 갑자기 뒤에 가서 찬송을 하고 막 한편의 시 안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정제된 언어입니까? 정확한 언어예요? 감정을 다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편에는 하나님께 대드는 말들도 많고 막 따져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지고 막 하나님께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그 거룩하고 하늘에 계시고 막 엄청나게 간결하게 잘 준비된 말들로 간청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늘 대화하며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쌓아나가는 인격적인 소통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우리 주기도문의 특징은 내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차이입니다. 늘 기도하면서도 제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을 놓고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사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나가는 일들 중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게 있어요. 그 응답이 안 된 기도를 나중에 살펴보면, 물론 그때는 다 원망거리였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그냥 그렇게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좀 짧아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고 잘못 구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욕심으로 성급하게 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많아요. 우리에게 좋지 않다면 그 기도는 거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원망으로 쌓여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더 나은 길과 더 좋은 길들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냐면, 그 기도가 꺾였을 때, 절망했을 때, 원망이 쌓일 때 다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고 주문처럼 읊는 기도를 무척 싫어하셨어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구할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잖아요. 잘못된 건가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외우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꼭 그런 의미에서의 중언부언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똑같이 담아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이셨죠. 구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라트비아의 리가에서 루터교회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게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들어가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라서 사실 좀 의아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막상 갔더니 참가자들이, 앉아있는 대상들이 대개 25세에서 35세 사이 청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무신론을 교리처럼 주입받아서 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데 이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서 신앙을 갖게 됐을까?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 중에 한 젊은 여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시는 곳에 교회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교회를 다 폐쇄했어요. 궁금해지죠. 그러면 혹시 그 믿음이 좋은 어떤 할머님이 그 예수님을 믿게 인도해 주셨나요?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 가족은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 집에서 혹시 그 비밀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사시는 지역에 그렇게 몰래 예배드리는 지하교회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의 대답이, 우리는 장례식 때 주기도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이상한 말을 듣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이 어디서 왔고 왜 이런 말을 암송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내 자유가 찾아든 뒤에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캄캄하면 지극히 세미한 빛도 아주 밝습니다. 제겐 주 기도가 그런 빛이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그 기도에는요, 주기도에는 지극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너무나 습관처럼 그 이야기를 암송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범을 따라서 더 배워가야만 합니다. 기도 연습할 준비가 좀 되셨나요? 올 한해 기도를 연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연습하면 너무 초신자 같죠? 근데 뭐 사람은 날 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모험심이 뛰어나신 분들은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 하십니다. 타세요. 진짜 날려고 그거 하시죠. 뭐 쉬운 방법은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근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지 그거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날기 위해 창조된 새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 친구들은 잘 날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점은 새들도 날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 새들을 떨어뜨리며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맹금류들도 당연하게 사냥을 잘할 것 같지만 사냥을 연습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갑자기 잘하게 되지 않아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연습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또 이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문제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그것들을 해결해내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연습하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기도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가 스스로 기도한다고 다 알고 자만하지 말고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 함께 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내게 훈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멀리 있는 분처럼, 우리의 소식들을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는 분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요청들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의 뜻만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러 오지만 하나님, 내 이야기를 하기가 참 바쁩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조차 없이 돌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기도를
맞춰가는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들을 배워가기 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신 뜻을 맛보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가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르신 더 정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길들이 우리 삶의 길들을 밝혀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더 많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떼는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좋은 길로 가장 새로운 길들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고 기도를 오래 했지만 늘 기도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들을 늘 경험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마지막까지 배울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도를 끝까지 따라가며 배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배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